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하게. 구호 준비. 자기 목장 구호 목장 구호 시작. 네, 아유 잘하셨어요.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한 권사님이 이렇게 제가 설교할 때마다 강단에 이렇게 물을 떠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새벽마다 또 계속 예배 때마다 물을 떠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권사님은 그럴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별명이 붕어겠다, 붕어. 저는 물을 얼마나 많이 먹냐면 여기 막 강단에 올라온 이런 물까지도 막 모자랄 정도로 막 한 잔, 두 잔, 세 잔, 한 잔, 두 잔, 그러니까 좀 이상하겠죠. 아무튼 물을 많이 먹어요.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목마른 생애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물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질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고, 없으면 살 수 없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고 반드시 만나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변화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여인은 나오는 여인,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떤 여자 이야기, 내일은 어떤 남자 이야기 나오는데, 이 여인은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한 남자를 만났다가 또 두 남자를 만났다가 세 남자를 만났다가 네 남자를 만났다가 다섯 남자를 만났다가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여섯 번째 남자. 이제 이 정도.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뻤겠어요? 안 예뻤겠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자, 시작. 안 어울리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무죄입니다. 무슨 말을 알아듣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 만남이라는 것은 참 이게 우연이 아니고, 특별히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만남은 특별한 만남이고,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들이 특별한 만남이 되어서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의 특세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노사연, 이무송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 이게 주님을 생각하고 부른 노래들이에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런 노래들이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생애 속에 이 만남의 축복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의 수가성,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사람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상처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으면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거야.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6시쯤 물을 기르러 와요. 그래서 보통 이 낮에는 이게 물을 안 길어요. 6시에 물을 길러 와요. 6시. 유대인의 6시는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제6시가 몇 시일까를 생각해 보면 거기다가 6을 더하면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에. 12시에 물을 기르러 온다. 이것은 이상한 거예요. 아무도 없거든요. 낮에.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 광야의 사막에 12시에 내리쬐는 태양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에 물을 길러 온다?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허전함이 있거나 고독함이 있거나 쓸쓸함이 있거나 막 모든 것이 다 귀찮고 또 창피하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있는 사람 없어요? 외롭고 외롭기도 하고 고독하고 목마른 인생.
사람 만나는 것도 좀 두려운 인생, 고립된 인생, 이런 거 봐요. 사람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람들이 그 여인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 평판이 좋지 않는 여인 말이죠. 여러분,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요? 옆집에 누가 살아도 전혀 교제함이 없는, 그는 그고 나는 나, 전혀 관심이 없어요. 교회를 와도 어떤 사람들은 막 인사를 하면 인사하는 게 싫은 거야. 아우, 좀 가만히 놔둬요.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혼자 그냥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는, 늘 성격이래나? 그래서 늘 혼자 고립된 모습들. 또 이 사람은 오늘 18절 말씀에 오니까 5 남편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부도덕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불신자예요, 불신자. 그러니까 방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있고요, 우리가 만날 VIP 속에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특세를 5번을 잘 들으시면 미리 초청잔치를 하신 분도 있지만, 우리 목장에서 VIP를 어떻게 초대하며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며 주님이 어떻게 그들을 어떻게 만나주셨는지를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사역 현장 가운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되어지고, 아니 우리들도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방황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불행 속에 살아가는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처가 있어서 치유받지 못한 채 살아가니 자신도 불행하고 자신도 마음에 만족과 감격이 없고, 또 그를 만나는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치유받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지 못하니까 늘 부정적이 되고 비판적이 되고 그 공격적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왜? 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순수하게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말이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이 여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물을 달라고 말이죠. 자, 오늘 물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자, 7절 봐요.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잠기라는 소리예요. 자,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9절 말씀에 9절. 자,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더라. 자, 9절 읽어봐요. 9절. 나 여기 모니터 스피커 좀 넣어주세요. 자, 9절 시작.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물을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이러든지, 이거 드릴게요 한다든지 그러면 돼요. 그런데 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아니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니 하는 거 모릅니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어보면 이 여자의 상처가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여자 아니래도 사마리아 사람 전체가 다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과 이 유대 사람들은 원래 이제 같은 민족인데, 같은 나라인데, 위에 이제 갈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쪽에서 이제 사람들이 공격을 해오거나 이제 왔다 갔다 이방인들이 올 때에 이게 이제 섞인 피가 있다고 아주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매우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직선으로 가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요. 지나가면 금방 갈 수 있어요. 지름길이니까.
그런데 사마리아가 있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빙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상종을 하지 않고 개 취급을 하는. 왜? 혼혈 민족은 싫다는 거예요. 아니,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해야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지 않고 막 비스무리하게 막 이상하게 짬뽕으로 섬기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다고 오늘 9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편견이 있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면서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또 당신은 남자고 나는 여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정말 주인공이 나타나고 해결자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그 해결자를 깊이 있게 만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을 거니까 예수님도 잘 몰랐죠. 사실은 유대인의 청년으로 알지요. 나에게 말 걸지 마세요. 나 당신하고 말할 기분이 아니에요. 그냥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이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만날 VIP 가운데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딱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지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것이지요. 이런 인생. 그리고 이 여인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물을 뜨는 거 보니까 진짜 목마른 인생인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물만 목마른 게 아니라 인생이 목마른 인생인 것 같아요. 자, 봐요. 내가 정말 너무너무 목말라요. 그래서 이 남자를 한번 만나봐요. 근데 이 남자를 만나서 처음에는 만족이 되는가 했더니 만족이 없는 거예요. 목마른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남자를 한번 선택을 해봐요. 그런데도 또 만족이 없네요. 또 다른 남자를 또 선택을 해요. 또 만족이 없네요. 계속. 여러분, 이 세상이 다 목마른 인생이고 다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 주위에는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다 목마른 인생이고,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그 각자의 나름대로의 열심을 갖고 다 살아가요. 어떤 사람들은 이 신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아니면 또 다른 신에게 대한 목마름. 그래서 뭐를 좀 붙잡고 싶고 뭘 얻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깊은 것 속에 정말 좀 목마름을 좀 채우고 싶은 그 열망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게 운동을 하거나 어떤 취미 생활을 하거나 막 옷을 막 사 입거나 막 쇼핑을 하거나, 그래서 아무리 그것을 채워도 순간이지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는 이 모습인 걸 보게 돼요. 그 자리에 앉으면, 명예를 얻으면 다 모든 것이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올라가 보면 또 멀지 않아요. 그냥 또 얼마 못 가서 또 목마름이 되어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절대적인 더 큰 평안과 만족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이제 이 여인은 그러한 늘 이렇게 상처가 있고 목마르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공격적이 되어지고 또 비판적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중에도 있을 것이고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인 것 같지만 결국 내가 그 사람이에요. 내가 그런 죄인이 아니었다면 주님이 나를 만나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하, 그래, 내가 에디오피아 내시였지. 아하, 그래, 내가 사울이었지. 아하, 내가 내 사마리아 여인이지. 내가 다선 남자는 아니지만 난 나름대로 내 목마름을 채우려고 애를 썼지만 그 채울 수 없었던 나. 이런 모습들을 깨달아야 되고, 또 우리 주위에는 그렇게 멀쩡하지만 속으로 애타하고 정말 갈망하고 외로워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왜 나한테 시비를 겁니까? 왜 나에게 말을 겁니까? 하고서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면서 조금씩 이 여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완전히 마이너스였다가 제로로 왔다가 10%, 20%, 30%, 40%, 50%, 100%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여러분,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하면서 이 사마리아의 부흥을 일으키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만 것이에요. 할렐루야. 도대체 무엇이 이 여인이 그렇게 상처나고 이렇게 죄인이고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인생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상처났다가 주저앉다가 이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도 주님을 만나니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어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실 분, 나의 외로움, 나의 고독함, 내 많은 우리의 내 쓴뿌리와 이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사람을 피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과 만나기 싫어서 일부러 12시에 나가서 아무도 없지만 몰래 가서, 여러분, 우물 뜨는 거, 이 물 뜨는 거 우리가 여러분 그냥 수소 촥 들면 샥 딱 들고 이고 가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야곱의 우물의 깊이가 150m. 몇 미터? 이게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처럼 이게 밑에 5m에서 물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우물은 150m야. 그러니까 물 뜨는 것이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 밧줄을 두루박을 내려갖고 계속 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물을 기르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150m를 이렇게 끌어올려야 되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15절에 주님을 만나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럴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왜? 이게 너무 힘든 일이니까. 물 뜨는 일이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니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피해 다녔던 사람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물을 들어온 사람이 물동이를 버린 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내가 붙잡고 있는 건 물인데, 내가 물 들어왔는데 진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샘물을 발견을 했고 만났으니, 이 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만났으니 이 사람들에게 가서 사람들을 이제는 꺼려했던 이 여인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고 찾아가기 시작하고 외치기 시작하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선포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다 우리는 볼 수 없겠지만 한번 뒤에 한번 봐요. 28절부터 여러분 성경을 봐요. 성경을 28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아멘 아멘. 39절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할렐루야. 네. 이 여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에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기쁨인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만족인 거예요. 너무 감격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처음에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봤어요. 그냥 늘 똑같은 사람이니까 비판하고 그냥 유대인의 한 청년이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봤다가 조금씩 마음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좋은 분 아닐까? 이 사람 훌륭한 사람 아닐까?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제 계속 이제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분이 없겠지만 혹시 그런 분 혹시 있어요? 예수님은 좋은 분이다.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다. 뭐 이렇게 이 정도는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갖고는 만족은 못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참 좋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빠서 그렇지 예수님은 좋지. 이것을 우리 주위의 불신자들이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제 예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물을 좀 달라고 하는데 그 여인이 뭐라면,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너에게 물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에게 물을 부탁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10절부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신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인이 이게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하하, 이 사람 정말 그냥 보통 청년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이제 모든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또 유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라고 믿기가 어려운 거야. 아, 이분이 혹시 하면서 이렇게 19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니까 선지자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야,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내가 저분을 만나면 내 소원이 성취될 것 같은, 질병에 걸린 사람은 내가 주님을 만나면 내가 치료받을 것 같은, 완전히 메시아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조금 좋은 분이 아니라 아주 좋은 분으로 점점 예수님이 커가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이 점점 바뀌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인이 변화될 수 있었던 근거는 주님의 주님 되심이 이 안에 여인으로 하여금 점점 예수님이 커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 도대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 여인의 마음을 바꿀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18절 읽어봐요. 18절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이건 놀래는 거예요. 뭘 놀래냐면 자기가 말을 안 했거든요.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랬더니 내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이 여인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점점 꼬꾸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 이분이 그냥 평범한 유대 청년이 아니라, 아니 이분하고 나하고 지금 처음 만났어. 이분은 유대 사람이고 사마리아 산 사람이 아니야. 난 사마리아 사람이야, 이 여인은. 그런데 그 처음 만났는데, 내가 처음 보는 분인데 이분이 내 속사정을 다 알고 있어.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점점 마음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여인의 내면과 이 여인의 과거를 다 아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와 모든 현재와 미래까지도 다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그냥 평범한 청년이 아니라 이게 점점 그 마음속에 이게 메시아로 점점 가고 있는 중에 있다는 사실들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 자, 25절 읽어봐요. 2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자, 그러니까 26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9절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하면서 그의 인생과 모든 것이 완전히 변화됐다는 사실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전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믿습니다. 성경에 지금 다 제가 써놨지만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라는 사실들을 믿습니다. 나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 내가 어떤 자였는지, 내 과거 속에 어떠한 죄가 있었는지, 내 과거는 아무도 몰라. 남편도 아내도 몰라, 부모도 몰라, 자녀도 몰라, 아무도 몰라. 나만이 알 수 있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을 주님이 꿰뚫어 보시고 아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안다면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소망이 없는 이 시대, 내 마음의 갈증을 채울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채울 수 없지만 정말 우리가 증거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나를 아시고 나를 만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안으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영혼도 인생이 변화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결론은 뭐냐면, 그렇다면 나는 그 주님을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가 선택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3절을 봐요. 3절. 자,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4절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안 지나갑니다. 여러분 안 지나가요. 안 지나가는데 돌아서 가는데 예수님은 거기를 지나가는 거야. 자,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읽어봐.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의 열정을 알 수 있겠어요? 아니, 아멘을 하셔야지. 왜 아멘한 거예요? 예수님의 열정을 알 수 있겠어? 내가 반드시, 나는 그냥 돌아가면 안 된다, 나는 사마리아를 가야 된다 라는 주님의 열정이 있지요. 왜? 내가 만날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여인이 기다렸다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여인을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전부터 기도하시고 아시고, 그 여자가 언제 나올 줄도 다 아시고, 그 시간에 나는 사마리아에 갈 거야, 나는 거기를 지나가야 돼 하면서 우물 곁에서 먼저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찾은 것 같지만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나를 전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난 스스로 교회 온 거야. 여러분 이런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 절대 어떤 사람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조금씩 만져주시고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셨기에 주님 앞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이 70억의 인구가 있을 때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사람이 없어도, 사람들이 다 없어도,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님은 나를 위해서라도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시려, 나를 만나러 오셨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 주님을 영접하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놀라운 생수를 마시며 인생이 변화된 모습으로 살 것인데,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하지 않고 만나지 않으면 그냥 옛날 모습 그대로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사모하는 사람도 있고 사모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지금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반면에 지금도 눈 감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주님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이 특세에 오기 전에 먼저 이 본당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아세요? 우리의 인생 속에 내가 주님을 찾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려 여러분을 먼저 앞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너 왜 그렇게 갈증과 목마름 속에 살아가니? 세상 너 어떤 거 그거 붙잡으면 그게 영원토록 만족이 되겠니? 그게 1년을 가겠니? 2년을 가겠니? 10년을 가겠니? 그래요 주님, 내가 사마리아 성의 여인이었어요.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아시고, 결국 뭐예요? 그냥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주님은 의도적인 만남으로 미리 가서 계획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여인을 만나 주셨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고, 왜? 우리를 아시니까. 이젠 더 이상 그냥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냥 어떻게 한번 목마르면 채워봤다가 또 그냥 이게 또 달면 또 채웠다가 그런 인생 말고, 내 이 땅과 내세에 영원한 대만족을 주시는, 대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인으로 우리 마음을 주장하며 넘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주님을 만나기보다도 주님이 우리의 VIP를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 여러분 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의 주님의 손가발이 되어 그들을 만나주시고 찾아가서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VIP들도 주님 때문에 큰 만족과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책이야. 직책, 타이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야. 맞는 말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붙이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 더 정확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란 말 안에 왕이 들어가 있어, 제사장이 들어가 있어, 선지자가 들어가 있어. 여러분 저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시죠? 최규명 목사. 예수가 최규명이고 이단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직책, 직분, 목사라는 직분, 무슨 일을 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선지자, 세례 요한, 엘리야, 그 정도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의 통치하시는 왕 되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시는 제사장,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선지자가 된다는 사실들을 믿고 그 예수가 조금 좋은 분, 내 병 정도 고치는 그 정도, 나를 조금 아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나의 생애를 만족시킬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믿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고 마셔라, 마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오기만 오면 정말 생수의 강이 우리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많은 사람들, VIP들이 우리 주위에 그렇게 많이 있는데 주님이 그 여인을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손가발이 되어 함께 저들을 사랑하고 베풀고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와 대만족을 하며 내 자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